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그냥 1차적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보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이 본문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29절에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리고서 떠나갈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전혀 어떤 다른 표현이죠, 그죠? 떠날 때하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라 예, 성경이 그렇게 표현돼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그거 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근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 위해서는 왜 성경이 어디는 떠나갈 때 돼 있고 어디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냐. 성경 오류다. 자세히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지금도 가면 여리고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요즘 가면 구약 시대 여리고와 신약 시대 여리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리고가 똑같이 여리고가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 도양업이 지금 보면은 그 농협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어디 있었죠? 원래 관리에 있었죠, 그죠? 그죠? 김승희 권사님 여기 오래 안 다니. 예? 예. 원래 교회도 우리 이 녹동 중앙교회가 우리가 크지만은 원래 관리교회가 거기 그쪽에서 분가하는 데라고요. 원래는 그쪽이 여기 이쪽이 바다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은행도 그렇고 학교도 지금 우리 이해덕 집사님 사시는 도양중학교 거기에 여기,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쪽에 있었고, 지금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쪽 도양중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쪽에서 중학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중학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도시가 옛날에는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또
똑같이 녹동이라는 이 소재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옛날 여리고가 있었고, 응? 그때 당시에 현대 여리고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여기 표현에는 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갈 때는 어딜 때 옛날 여리고에 있던 데도 떠나갈 때,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예요? 똑같은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라는 이름은 맞는데 요즘 예수님 그 당시로 썼을 때 현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사실 그리고 옛날 여리고나 현대 여리고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같은, 거의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표현이 물론 뭐 그냥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이 교훈에 있어서 지리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또 실제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표현이 혼돈이 올 수 있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이 성경이 거짓말 아니라. 어디에서는 떠나갈 때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는 가까이 이르렀을 때로 돼 있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여리고라는 거예요. 다른 여리고인데 외지에서 볼 때는 관리도 녹동이라고 하죠. 그죠? 멀리서 볼 때는. 그죠? 자, 어쨌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거는 쉽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질 않아요.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이들의 꿈에도 소원을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죠. 뭘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간절히 소리 질러서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나간다는 소리 듣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죠. 지나간다 어떤 소리만 듣고 그랬겠죠. 얼마나 그 마음도 간절했지만 얼마나 더 그 소리를 질렀게. 혹시 소리를 질러도 우리 소리를 못 듣지는 못할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거리도 정확히 확인도 안 되고 지금 실제로 귀로만 지나간다는 들이를 쓰겠지만 실제 자기들이 귀로 듣는 그 소리가 정확히 100% 그게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또 그게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게 100% 정보가 100%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마음에서 보고자 하는 그 소원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이 육신적인 어떤 핸디캡 실제적으로 보기도 원하지만은 지금 자기들이 감자성은 듣는 것밖에 없거든. 듣는 거.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모든 것에 제한된 그런 상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엄청 간절하고 그리고 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이 또 전달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만은 이것이 100% 전달된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듣는 거로밖에 상황이 파악이 안 된대. 듣는 거로만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이 들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구나. 듣는 거밖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내가 니네 앞을 지나간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황을 듣고서 하는 건데 그런 정황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조차도 바로 그것이 전달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함께 가는 무리들이 꾸짖어서 잠잠 조용해 조용해. 그러나 더 소리 질러야 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계속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머물러서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멈추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멈춰야 지금 뭐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멈추질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이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다가 자리를 멈춰서 해야 돼요. 모양이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가던 걸음을 멈춰서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그러나 이들은 더욱 소리 질렀어. 더욱 소리 질렀어. 예수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이 두 맹인이 실제로 이걸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뜨게 됐어요. 간절한 그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사실 이 본문의 이 1차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늘 제목을 보였어요.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맹인들처럼 지금 육신의 눈이 못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이 보지 못해서 보기 원하는 간절함처럼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어야 될 그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람이셨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마음으로 하면,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남자들은요 군대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군대 영장을 바꿔서, 보세요, 영장을,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영장 바꿔서 군대 가는 날에 영장을 딱 받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 입대하는 날짜가 너무 빨리 와요. 근데 막상 입대를 딱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꾸로 서도 국방부시계나 돌아간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서 가면은 그만큼 군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군인들도요, 군생활이 힘들지만 군인들이 먼저 군대 간 사람들이 제일 위로받는 때가 언제냐면 심정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 힘들어도 심정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유, 그 사람 보고 제일 위로를 받아요. 나도 천 다 맞아. 아우, 쟤는 언제 끝날까? 쟤는 언제 제대할까? 시간이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이 휴가 이게 애들이 휴가 나오면은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죠. 야, 너 엊그제 군대 갔던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냐?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도 보면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특별히 공군을 가가지고 복무기간도 3개월인가 더 길었잖아요. 근데도 근데 그리고 또 보직도 이제 편한 데 갔거든. 근데 왜 그런지 군대는요 시간도 다르고 시계가 틀려. 똑같은 24시간 시계가 가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그리고 온도도 달라요. 온도. 제가 처음 군에 가가지고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정기 휴가도 아니고 일병 이제는 100일 휴가가 나오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의병소를 딱 통과해서 이게 군대 이제 그 부대를 밖을 나오고 문을 딱 통과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대 안에 온도하고 부대 밖에 온도하고 틀려. 제가 그런 나왔는데 제가 온도가 뭐 진짜 온도가 달랐겠습니까?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여기 부대 안 온도하고 부대 밖에 온도하고 틀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부대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입대 날짜 받아놓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제대 날짜를 받아놓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 제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제대 앞두고 한 달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안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입대 날짜 정하고 가자. 입대 날짜 정하고 지금 각오는 있지만 마음은 지금 벌써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 앞에 있다고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 입성하고서 5일 만에 십자가 지잖아요. 5일 만에. 마치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밥도 입대 날짜 받아 그때부터 밥맛도 틀려져. 이제.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예 생각 자체가 달라져. 그런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어떤 뭔가 딱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쳐다볼 마음의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입대 날짜가 정해진 군인과 같이 그런 어떤 전에 급격하게 변화된 어떤 D-Day가 정해졌는데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를 때, 야, 지금 내 팔자도 지금 다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지금 내가 지금 니네도 안 됐지만 지금 아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친다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뭔가 주어질 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대 날짜 하나만 정해져도 지금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들이 다 전혀 다르게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들이. 근데 주님은 오늘 소리 짓는 그들을 향해서 발을 멈추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눈을 떠주십니다. 전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지금 십자가 날짜를 받아놓은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이 전혀 변함이 없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복음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오늘 이 두 맹인들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는 두 눈을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었지만 오늘 육신의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히 마치 이 앞을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이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육신의 눈을 뜨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이 입대 날짜를 받아놓은 그 군인이 이제 군인은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입대 날짜 군대 간다 생각하고 그 전과 전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중심 흔들림 없이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취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맹인들처럼 두 눈을 멀쩡해서 봐서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멀쩡히 이걸 보기로 하고 이기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진짜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죠. 우리의 생명이 자랐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말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의 기도죠. 마치 두 맹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두 눈을 보기 원했던 거죠. 이제 두 눈을 멀쩡히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부르짖는 다윗에서는 예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정말 아들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오늘 맹인들처럼 아버지를 향해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겼던 거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모습에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의 샘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원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 돼요. 사도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는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